배규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스님이 그 제자 스님, 상자 스님이 두 분이 있었어요. 이제 이 노스님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다리가 쑤시고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상자한테 한 마리씩 니는 오른쪽, 니는 왼쪽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퍽퍽퍽 주문이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래갖고 노스님이 아이고 시원하다 이래서 잠이 딱 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이 잠들고 나서 이제 주무르다가 이 상자 둘이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왼수같이 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미워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스님이 깨어 있을 때는 눈치 보면서 주무르기만 했는데 스님이 잠드니까 어때요? 자기도 본성이 드러나죠. 서로 쫄아보고 막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뭐 이렇게 있다고 소리는 안 내죠. 막 이렇게 하다가 스님이 오른쪽 왼쪽을 나눠놨잖아요. 다리를. 그러니까 한 스님이 못 참고 몸 뒤갖고 다른 쪽 팍 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라 되겠죠. 그러니까 야도 그러면 이쪽은 야가 했다고 생각하고 야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왼쪽 반대쪽을 세니까 노스님이 양쪽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이게 참 비유예요. 자, 똑같은 시공간에서 우리가 극락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자리가 어디에 갖다 놔도 내 마음이 극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지옥 중생의 마음에 습관을 들이면 꽃밭에 갖다 놔도 그 꽃밭을 다 짓이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잔치상을 너무 맛있는 게 많아. 잔치상을 차려놨어.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죠? 잔치상을 너무 맛있는 걸 많이 차려놨는데 똑같이 조건을 긴 젓가락을 나눈 거예요. 긴 젓가락을.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은 조건인데 여기서 지옥과 극락이 갈린다는 거예요. 지옥에도 똑같이 차려놓고 극락에도 똑같이 차려놨는데 어떤 형국이 일어나요? 지옥에 차려놓은 밥상은 어때요? 그 긴 젓갈을 가지고 지가 먹을 거라고 하니까 이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요. 계속 흘리고 못 먹고 배가 고프고 다른 사람이 그 내 먹을 건데 먹을까 싶어갖고 막 한 손을 잡고 막 아무리 먹을래도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계속 배가 고프고 싸움질을 하고 내 못 먹으니까 눈도 못 먹게 하고 치우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게 지옥이라요. 근데 똑같은 상에 똑같은 긴 젓가락인데 극락은 어때요? 그렇게 하늘 세계에는 나무는 먹겠지. 니 뭐 먹고 싶노? 난 저거 먹여주고 나는 저거 먹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면 어때요? 긴 젓가락이 얼마나 정이 좋아요. 우리가 그 부처님은 화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수행도 마찬가지거든요. 수행도 내 안에는 내 자신, 나 자신과 바깥에는 도반밖에 없어요. 바깥 경계는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은과 양이잖아요. 은과 양 부부관계 얘기하면서 제가 사자와 소의 사랑 얘기를 많이 하죠. 남자인 사자와 여자인 소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소를 너무 사랑해갖고 얘한테 내가 맛있는 걸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줘야겠다. 어떻게 하겠어요? 사장을 해갖고 굉장히 맛있는 부위만 골라갖고 자기는 먹고 싶지만 배가 고파가면서 안 먹고 이렇게 차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어떻게 하겠어요? 먹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배가 고파도 안 먹고 지를 줬는데 내가 나의 사랑을 안 받아준단 말인가? 이러면서 할 거 아니에요. 기심하다고. 소는 어떻게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갓 올라온 풀, 신선하고 연한 풀, 너무너무 맛있는 풀을 자기도 먹고 싶은 술을 딱 삼키면서 안 먹고 뜯어서 사자를 대접을 했어요. 사자가 어때요? 이게 미쳤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불법에서 가르치는 거는 그거예요. 자, 소는 사자를 위해서 풀을 뜯어오고, 사자는 소를 위해서 맛있는 고기를 마련했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자기가 마련해 온 고기를 소 보고 먹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지가 맛있게 먹고, 소도 마음만 주면 되잖아요. 그죠? 소도 지가 해갖고 온 거 지가 먹고. 이 말이 뭐냐면 그 꼴을 있는 그대로를 봐줘야 되는데 왜 상대를 지한테 맞추냐 이 말이에요. 왜 상대를 자기한테 맞추냐고. 평화가 있으려면 그 꼴을 봐줘야 된다. 여러분, 저부터 시작하고 여러분 여기 똑같이 생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긴 게 다르듯이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습관도 다른데 왜 나만 옳다고. 내 관점에서 내가 옳지, 자 관점은 제가 옳잖아요. 사자와 소와 같이. 금방 말씀드린 그것도 이 스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로 합을 하지 않으면 이 스님이, 노스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죠.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고, 힘든 인연을 만나면 어떻다? 삼재팔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을 가려서 사귀라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겠죠. 내가 술을 먹다가 술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술 먹으면 술꾼들만 오겠죠? 술을 안 먹으면 어때요? 술 먹는 사람들이 술 안 먹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술도 안 먹는 저거는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끼리끼리 만난다. 무리중생이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즐겁고, 불협화음이 있는 사람이다 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바깥 경계는 어때요? 물리치면 되잖아요.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별로 상관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식과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 자매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꼴을 봐줘야 돼. 마음 공부도 해야 어떻게 풀어내는지 알아요. 몸 공부도, 건강 공부도 해야 어떻게 지키는지 아는 거예요. 그 어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의사 선생님인데 연세가 지긋하세요. 근데 그분이 평생을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신 거잖아요. 강의를 할 정도면. 근데 그분이 느금하게 암이 왔어요. 암이 걸렸대요. 그러면 그분은 내가 건강관리를 잘 해왔기 때문에 암이 온 걸 받아들인대요. 그 어떻게 건강관리를 했냐. 루틴이 정확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은 꼭 해야 되니까 수영을 항상 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주는 약 있잖아요. 고혈압, 우리 3대 성인병 조절만 하는 거잖아요. 혈압과 고지혈과 당뇨 조절하는 약을 꾸준히 잘 복용했으며 건강한 음식을 먹었고 그렇게 했는데 나에게 암이 왔다. 나는 나름 열심히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 받아들이는 마음은 뭐예요? 마음 공부가 돼. 죽음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상식적인 몸 공부는 했지만 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약에 대해서,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약에 대해서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의사라고 해서 여러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분야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 처방하는 의사들은 자기한테 그 처방 잘 못해요.
약의 독성을 아니까. 각각 분야가 다르죠. 영양 공부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뭐든지 공부해야 돼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내가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잘 지낼 수 있으면 어때요? 나는 손대, 내 형제가 사자야. 그런데 사자인데 계속해서 풀 먹으라고 강요하고 풀 안 먹는다고 뭐 즐기다 있노? 저래도 무작겠노 하면 돼요, 안 돼요? 잘하네? 그러면서 와글 하는데, 그죠? 실천. 그 꼴을 봐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도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경계다. 그래서 그 상대를 보고 상대가 하는 행동에 내가 화가 난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내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그걸 여유하게 봐줄 수 있어야 돼요. 좋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지가 지어서 지가 받아요. 안 좋은 거 먹으면 건강 안 해지겠죠, 그죠? 건강이 나빠지고 아프고 고통받겠죠. 그러다 일찍 가거나 아니면 불행해지겠죠. 그러면 그 냅두라 하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그 아프면은 내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그 또한 여러분 인연이에요. 만약에 상대가 아파서 내가 병간호를 한다 하더라도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먹으라는 거 먹으라고 한다고 해서 안 먹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데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플 밖에 없어요. 다만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뭐 쉬운 거 아닌 거 알아요. 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습관을 들이게 되면 정말 쉬운 일이기도 해요. 습관이 들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습관이 들지 않은 여러분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가 눈앞에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내가 여여한 마음으로 병간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내가 공부하는 거죠. 상대가 아파 죽겠는데 그럼 병간호하는 사람이 더 힘들다 하잖아요. 그죠? 그 왜 더 힘들겠어요? 멀쩡한 내가 여기 묶여 있어야 되고, 그죠? 저 짜증나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된다니. 내가 왜?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내가 그거 선생에 이 무슨 악연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내 모든 마음 자리가 뭐예요? 인연법이잖아요, 이게. 내한테 그런 경계가 왔을 때는 어떤 경계냐? 나를 가르치러 온 스승이라고 했잖아요. 그 경계에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여여할 수 있으면 더 이상 그 경계가 안 옵니다. 그 경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니까 더 이상의 경계가 아니에요. 자격증을 딸 때 시험 치잖아요.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그걸 시험을 잘 치면 자격증 따잖아요. 그 경계를 잘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는 경계가 오면 더 이상 그 경계가 아니에요. 그냥 오면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합이 중요합니다. 제자 간의 화합을 안 하니까 어때요? 스승의 다리를 부러뜨리잖아요. 그죠? 똑같은 음식을 차려놓고 화합을 안 하니까 어때요? 내도 먹고 자도 안 먹고 엉망진창을 만들고 지옥을 만들잖아요. 화합을 잘하면 어때요? 니도 먹고 나도 먹고. 여러분 삶에서 매 순간 여러분들이 건강을 만드냐 지옥을 만드냐 그거는 나한테 달렸다. 그리고 이 스승처럼 이 제자 나하고 이미 맺어진 인연은 뭐다? 그 경계에서 나는 무엇을 증득하기 위해 내가 무엇이 모자라서 어떤 경계를 증득하기 위해서 내한테 이 경계가 왔나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그걸 이 경계를 내가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질문하라 했죠.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은 뭐다? 우주 에너지한테 요청하는 거랬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 우주 에너지가 착착착착착 해답을 준다 했죠. 그죠? 여러분의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스럽다면 누가 만들고 있다? 내가 만들어. 이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새겨서 일주일 내내 생각하세요. 긴 젓가락을 생각하시고 웅둥이로 스승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내가 나의 이기심으로 나와 인연이 있는 내 인연이 나로 인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불행한 인연이지. 나로 인해서 내가 먹여줌으로 해갖고 나라는 인연이 나와 인연 맺은 사람한테 엄청나게 좋은 인연이지. 내가 그들에게 천군만만지 그들에게 삼재팔란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존재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내만 잘하면 뭐합니까? 상대가 잘해야지. 아닙니다. 내만 잘하면 돼요. 어떤 경계든 내가 한 생각 되돌리면 돼요. 한마디로 이걸 비유를 들면 상대가 내한테 계속 창을 던지고 화를 쏴.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여유가 있고 내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고 이걸 한 생각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어때요? 그 창과 화살이 꽃이 돼서 떨어지리라. 그 지옥과 같은 마음으로 활과 창을 쏘지만 내 마음에서 마음이 한 생각 되돌키면 어때요? 꽃이 돼서 떨어지리라. 어렵지만 자꾸 하다 보면 너무 쉬운 경계, 너무 쉬운 경계를 어떻게 만든다? 습관.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나쁜 습관을 알아차리고 한 생각 돌려서 좋은 습관으로 바꾼다. 그래서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든다. 이게 부처님 불법이에요. 아셨죠? 네. 네, 정문 들어가 있습니다.